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혼자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겹줄 신앙이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가족끼리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일하고 쉬고 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그때가 그리워지죠. 안 그래도 이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 이제는 밥도 혼자 먹는 혼밥이 있고 잠도 혼자 자는 혼잠도 자고 또 술도 혼자 먹는 혼술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홀로 문화가 점점 많아져 가기 때문에 함께하는 즐거움과 유익함이 점점 잃어버려지고 사람들은 군중 속에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는 이런 분들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함께 해줌으로 인하여 함께 울고 웃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저들과 함께 먹고 즐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전도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모든 경험과 모든 삶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공허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난주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짝지어 주신 사람이나 함께 할 사람들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살도록 주신 사람들을 외면하고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먹으려고 하고 혼자 누리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지막이 비참해지고 마지막이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임을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그리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삼위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 없나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자기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되어지면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헛된 것 중에 하나가 홀로 있는 것이며 그런 자의 수고는 헛되고 불행한 노고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혼자 있으면 일어날 불행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영도교회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통합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목장 모임을 가지라고 강조하느냐? 그 목장 모임을 가지면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살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믿음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영적인 부모도 되어주시고 형제도 되어주시고 가족도 되어주셔야 합니다. 결코 혼자 있거나 아니면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한 가족임을 경험하며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영도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할 때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이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거나 쓰러지게 되면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자기 자신만 위할 줄 알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만 앞세워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잘못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넘어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내세울 줄 알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한 군데 아픈 곳이 생기면 온몸이 힘들고 아픔을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몸이 여기저기 조금 고장이 나봤는데 아프니까요 온몸이 다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이 곧 내 아픔과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셔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진 성도는 때로는 자신이 힘들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참아낼 줄 알고 견디어낼 줄 알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성을 정말 잘 간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친과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그 모든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말씀하시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거나 말씀하거나 일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가지도록 창조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이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도요, 가족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가족 가운데도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가족이 더 미워지기도 하고 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도 더 많이 주고받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섭섭함을 느끼다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해하고 결국에는 용서하고 결국에는 다시금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할 줄 아는 이 공동체성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연개소문 장군이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남생, 남견, 남건, 남산, 이 세 아들들인데 세 아들을 연개소문이 모아놓고 각각 어떻게 했냐면 화살촉을 하나씩 줬어요.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그걸 한번 꺾어보라고 하니까 이 아들들이 화살 하나 정도야 우습게 꺾었죠. 그런데 화살 3개를 그 다음에는 묶어서 그걸 한번 꺾어보라고 주니까 화살 하나는 쉽게 꺾었지만 화살 3개가 묶여진 것은 잘 꺾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연개소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게 되면 너희 형제 셋이 힘을 뭉쳐라.
그러면 누구도 꺾지 못할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 거다. 그러고서 절전지훈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마는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삼형제가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은 이 세겹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는 세겹줄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풍병에 걸렸기에 그는 스스로 움직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침상채로, 아예 그냥 침상채로 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세겹줄이 되어서 함께 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그냥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너,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세겹줄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영도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는 세겹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나 또 믿는 자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공동체 세겹줄 신앙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영도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3세대가 서로 어울려 세겹줄처럼 서로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가르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성도로서 세움을 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도교회는 세겹줄 신앙을 가지고 주변의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 변모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